기억합니다. 대표님이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진단과 오늘 11주차 파라샤 제목은 바이가쉬라고 합니다. 바이가쉬. 접속사입니다. 이가쉬는 히브리어의 이제 동사의 기본형이 늘 히브리어 자음 세 개로 이루어졌다고 그랬는데 눈, 김멜, 쉰 이래서 원래는 나가쉬라는 이런 단어예요. 이 앞에 눈이라는 요 자음이 오면 떨어져 나갈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점이 하나, 눈은 떨어져 나가고 점 하나만 남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여튼 지금 여기도 그런 형태의 눈이라는 게 사라지면서 여기에 이제 점이 하나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쉬라는 이런 단어는 뜻은 가까이 나아가다 이런 뜻입니다. 다가서다, 가까이 나아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은 come close, draw near, 이렇게 가까워지다 이런 뜻이죠. approach, 접근해서 다가가서 가까워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예요. 나가쉬라는 단어. 그래서 이 단어가 지금 오늘 이번 주차 파라샤의 타이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세액을 창세기 44장 첫 부분에 먼저 요셉이 형제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이 부분에서는 유다가 요셉에게 이렇게 다가가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장면으로 지금 시작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11주차 파라샤를 이제 여러분들이 쭉 보셨을 텐데 오늘도 같은 패턴으로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 동안 읽으시면서 여러분 눈에 또 마음에 들어왔던 관통 주제를 한번 쭉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들이 보이시던가요 이번 주에? 네? 둘이 하나됨. 그래서 하나됨이 되었다. 잘 보셨죠? 네. 또 뭐가 보이시던가요? 한 세 사람도 역시 이제 같은 한 세 사람 좋습니다. 또 짝이 있다. 좋습니다. 네? 뭐라고 그러셨어요?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가 보인다. 또 뭘 보셨습니까? 11주차 언약이 보였다. 또 네? 목자 그렇죠. 목자. 또 성소 또 다른 표현으로는 성전 또 처소. 좋습니다. 용서 또 다른 비슷한 표현으로 나오는 것들이 화해 또 저 맨 마지막 사도들의 글에 화목 좋습니다. 또 뭘 보셨을까요? 네? 기근과 번성 또 대신하다. 대신해서 남겼다. 대신해서. 네. 또 뭘 보셨을까요? 아버지와 아들. 또 보인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
종. 네. 또 빠진 게 있습니까, 여러분? 돌아오는 거 안 나옵니까? 돌아오는 거? 돌아오는 거 나오죠? 또 목자와 연관되어서 나오는 것이 목자는 이제 양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목자와 비슷한 개념. 목자가 지금 왜 나오죠? 네, 통치자 개념으로 나와요. 통치자 개념.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이 통치자도 아주 중심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통치자, 목자. 이런 표현이 또 비슷하게 한 단어로 뭐가 나와요? 왕이 또 나오죠. 왕. 자, 여기 본격적으로 지금 우리 처음에 하나됨을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됨. 여러분 눈에 혹시 하나됨이 다 보이던가요 오늘? 한번 그러면 들여다보겠습니다. 하나됨을 찾아보셨는데 여기에서는 예. 아버지의 생명과 아들의 생명이 하나다, 하나로 묶여있다 이런 말이죠 지금. 그래서 아버지는 야곱이고 아들은 베냐민이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생명이 하나로 묶여있다. 그래서 그럴 때 지금 보이고 있다. 좋습니다. 또 그것만 나옵니까 여기? 창세기? 예. 요셉과 다른 형제들. 요셉은 sons, 그 아들들, 그리고 형제들과 또 그들의 자녀들, 그들이 그렇게 하나가 되더라. 이런 장면도 좀 담고 있죠? 네. 창세기 오늘 모세 글 안에. 여러분 하나됨이 왜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지금 하나 된다는 것이 왜 필요한가? 여기서 가령 아버지 야곱과 아들 베냐민의 이 목숨줄이 하나로 이어져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지극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다. 왜 그렇게 사랑이 그렇게 지극해졌어요? 네? 왜 베냐민을 향한 야곱의 사랑이 그렇게 지극해졌어요? 막 목숨줄이. 네, 그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 그로부터 난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 남은 얘를 향한 사랑이 더 간절해지고 더 지극해졌다. 그래서 하나로 묶여지게 됐다. 어떤 간절한 사랑이 하나 되게 만들었다. 이런. 그렇죠, 여러분? 네. 여기에서 이 요셉과 그 아들들 또 그 나머지 형제들과 그 자녀들은 왜 하나가 돼야 돼요? 굶어 죽으니까. 하나가 안 되면 굶어 죽으니까. 그리고 지금 난 저런 신선한 대답이 아주 참 좋아요. 뭘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 된다는 것의 전제는. 둘 이상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런 걸 전제로 하고 있잖아요. 그죠? 둘 이상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둘 이상으로 나누어져 있어. 요셉과 형제들이 지금 갈라서 있다. 이유는? 아버지가 더 사랑해. 아버지 이유는 그들이 갈라서게 된 이유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열심히 살펴본 그런 이유들이 있죠.
아버지의 편에도 있었고 또 하나님의 편에 왜 요셉한테만 그런 꿈을 꾸게 해주는 거야? 이런 어떤 선택과 그런 것들에다가 또 그런 것들을 전혀 지혜 없이 전혀 배려함 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해버리고 좀 지혜롭게 좀 때를 기다리고 참고 뭐 이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또 어떻게 보면 요셉의 그런 약한 모습도 한몫을 했을 테고 그래도 비록 그랬을지라도 형제들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한다거나 뭐 돈 받고 팔아버린다거나 이런 것은 온당치가 않죠. 그렇지만 그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결국 갈라서게 된다. 예. 여기에서는 뭐 이 정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선지자의 글에 하나됨에 대해서 어떻게 나옵니까? 선지자의 글에. 예, 막대기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있는데 이 둘이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이렇게. 그 막대기라고 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는 이게 에츠라고 해서 원래 에츠는 나무 이런 뜻이에요. 나무. 이제 어떤 그 지금 막대기로 번역이 된 건 이제 나무 토막도 이 에츠로 부를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여튼 뭐 나무라는 원래 이 에츠라는 그런 단어가 있다. 단어로 지금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또 어떤 생각해 볼 거리들이 또 있어요. 여튼 요 지금 하나는 그래서 누구 막대기? 예, 유다와 짝 이스라엘. 여기는 예, 요셉 또는 에브라임과 또 이스라엘 족속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하고 지금 여기 형제들하고 여기 이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둘 뭔가 나눠져 있다는 것은 같지만은 정확하게 지금 여기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이라고 했을 때는 여기하고는 아주 같지는 않죠. 그래서 좀 달라지긴 했어요. 그런데 이 둘은 나뉘어져 있고 또 각자 어떤 남유다 북이스라엘 뭐 이런 개념으로 분리되어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각자 그렇게 따로따로 살면 안 돼요. 왜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싱글족들 많잖아요.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그냥 나 갈 길 가겠다. 꼭 둘이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외로워서 안 돼요. 외로워서 안 돼요. 뭐 TV에 나 혼자 산다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어떤 싱글족들 프로그램들이 보이잖아요. 결혼 안 하고 그냥 살겠다. 그게 바른 걸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도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그게 그냥 그렇게 나뉘어져서 그렇게 가면 안 되냐고. 각자 그냥 갈 길 가고. 왜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기 때문에 좋지 않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는 뭐예요? 그러면 좋은 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다. 네. 하나 되지 않고 갈라서 있고 나뉘어져 있는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에서 왜 이렇게 하나 되어 있고 온전한 그런 것들을 히브리어로 뭐라 그럽니까? 네,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 샬롬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그 나라에는 킹, 왕이 계시는데 그분은 하나님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됨을 추구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은 그 킹덤, 하나님 나라에서 왕, 킹이신 우리 하나님이 그걸 샬롬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상태는 아직 샬롬에 이르지 못한 걸로 하나님이 보시고 그 방향으로 그걸 자꾸
이끌어 가신다.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 둘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하나 되게 하고 한 목자가 다스리게 하고 한 왕이 다스리게 하는 나라로 만들겠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이런 샬롬을 그렇게 여기고 계시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이루어 가시겠다 하는 거죠. 여기에서도 지금 굳이 막 형제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 가지고 그곳에서 요셉을 만나 가지고 이렇게 일이 전개되어 가는 이유는 그렇게 형제들 간의 한 가족, 패밀리가 이렇게 하나 되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샬롬이다 이거죠. 보시기에 좋은 것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창세기에서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둘이 늘 있어요. 둘이 늘 있어. 둘 이상이 있을 때 그것이 이제 하나됨이라는 것이 그때 이제 작용하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인데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너는 남자대로 살고 너는 여자대로 살고 이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둘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죠. 그래서 샬롬을 이루는 거죠. 이것이. 그러니까 남자 혼자 독채하는 것이 좋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만들어서 남자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사는 것 이것이 보시기에 샬롬이다. 가족 여기는 나라 하나 되는데 하나 가족 하나 되는 것이 샬롬이다. 하나 되지 않고 분열되어 버리면 그것은 샬롬에 깨어진 가족이랄지 나라랄지 커뮤니티 공동체가 하나를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둘로 셋로 갈라지고 쪼개지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샬롬은 아니다. 어떤 샬롬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그런 것들을 경험해 갈 때는 있다. 그렇지만은 그런 상태에서 끝나버리는 것 이것은 우리는 샬롬이 아니라 그 샬롬으로 향해서 가야 된다 이런 가르치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는 아들이고 예수와고 아버지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다. 나와 아버지가 하나다. 또 그것만 나옵니까? 여기 요한복음 10장에? 한 무리가 한 목자에게 있다. 한 무리가 되어 그러죠? 네. 그러면 여기 무엇과 무엇이 한 무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거, 우리 둘째 우리 안에 있는 양과 우리 밖에 있는 양이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에게 있게 될 것이다. 한 목자가 한 목자의 보살핌을 받는 하나의 우리 안에 이 양 저 양 다 이제 들어와서 함께 있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알아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양은 주님이 이스라엘을 두고 말씀하시고 우리 밖에 있는 양은 열방의 이방인들을 구원하실 그런 계획을 이런 말씀 속에서 좀 풀어가고 계시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벌써 이제 배워서 또 경험으로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여기에는 뭐가 하나됨에 대해서 뭐가 나옵니까? 오늘 여기 에베소서에서 교회 한 세 사람이 나온다. 또 여기에서 한 세 사람 한 몸이 나온다. 뭐가? 둘이 한 몸이 된다. 이 둘은 누구예요? 나와 너? 열방과 이스라엘, 이방인과
유대인이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한 몸을 이룬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 그 권속이 된다. 권속이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얘들아, 너희들 권속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아니? 권속? 이것은 영어로 하면 이제 household라고 하지. 하우스 그러면 이제 집이죠, 집. 그래서 이거는 뭐 조금 쉽게 표현한다면 이제 이 패밀리 개념이 되는 거죠. 패밀리 개념, 가족 개념이. 하나님 나라의 그 나라의 시민, 곧 백성이 되고 또 우리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패밀리가 된다, 가족이 된다. 여기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신령한 집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집. 그래서 너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이 하나의 같은 집인데 이 신령한 집이다. 스피리추얼, 히브리어 하면 루하니 이랍니다. 그 루아흐라는 그런 단어가 연관이 있는 건데 루하니 신령한 집, 라이트 집. 그래서 한 집, 영적으로 하나의 이 신령한 집 안에 살아가는 하나의 가족이 된다. 누가? 요 둘, 이방인과 유대인이. 여기에서는 요셉과 그 형제들을 갈라서게 만들었던 이유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여기에서 유다와 요셉 이 둘이 갈라섰던 이유는 뭐예요? 복잡한 이유들이 있죠. 네, 워낙 많은 복잡한 이유들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입을 순간 탁 떼지를 못해요. 정치적인 데다가 종교적인 데다가 또 지리적인 데다가 다양한 것들이 좀 그래서 그런 분열된 이 둘을 나누어지게 만든 다양한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로 만드시겠다고 했을 때는 그와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하든지 극복할 방법과 지혜가 우리 하나님께 있다. 누구 손에서 하나가 된다? 여기에서는 에스겔 손에서, 에스겔이라는 이 선지자 내 손에서 이 막대기 둘을 하나 되게 하라. 에스겔 손에서 정말 이 둘이 하나가 됐어요? 그게 아니고 당시 이 막대기 둘은 에스겔 손에서 하나가 됐죠. 그래서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대변자로 어떤 그 수권, 그 권세와 위임을 받아서 그 손에서 하나 되게 하는 상징적인 이것들을 이루는 그런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고, 그와 같은 것들이 실제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은 이제 나중에 다윗이 나타나고, 그리고 다윗으로 나타나서 보여줬던 것과 같은 메시아가 오시면 그 안에서는 정말로 이 둘이 하나가 될 거다. 그래서 한 목자의 다스림을 받게 될 거다. 그게 장차 온전하게 나타나겠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보이셨던, 행하셨던 일이 결국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이 상종하지도 않는다. 사마리아인은 여기, 유대인은 여기. 서로 상종하지도 않는 그렇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이 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요. 한 분의 메시아, 내가 너와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렇게 자기를 나타내시면서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마리아가 메시아를 받아들이게. 그래서 한 메시아, 한 목자, 한 왕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이 여자가, 여러분 이 여자 입에서 나오는 다양한 소리들 있죠.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해야 된다고. 이런 게 뭐예요? 다 이런 분열과 갈등의 원인들을 지금 짚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 입을 통해서. 그와 같은 것들이 뭐가 됐든지 간에 예수님은 그것들에 대한 답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큽니까?
지금 네가 이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계속 마시면 다시 목마르게 되겠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거다. 이런 부분들. 야곱의 우물을 놓고 주도권, 누가 정말 야곱의 진실한 후손들인가 이런 것들 놓고 싸웠을 거 아니에요. 야곱의 우물이 우리한테 있는데 우리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이지 막 이러면서. 근데 주님으로부터 오는 답은 이런 땅에 있는 이런 정도의 샘, 우물 이런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로 하나 되게 하는 그 물은 저 위로부터 온다. 너희들을 하나 되게 하는 예배는 뭐 예루살렘에서 성전산에서 드려야 되는 예배, 그리심산에서 드려야 되는 예배 이런 차원의 예배가 아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이때까지 우리 하나님의 그림자로 보여주셨던 모든 것들의 완전한 해법을 땅에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가져와가지고 줘버려요. 여러분 그런 분 아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모세가 그렇게 했냔 말이죠. 모세가 그렇게 할 수 없었다. 모세는 다 이 땅 위에서 종으로서 행했던 그런 것들. 그래서 하나님이 종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은 영원히 그림자일 뿐인 것이에요. 저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오셔가지고 하늘에 있는 그 원형 실체 그것을 보여주시면 그것이 완전한 답인 거죠. 그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열심히 지금 모세글과 선지자글을 들여다보는 이유는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실체 원형 그것의 그 존귀와 영광을 제대로 들여다보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주신 이런 그림자와 모형들을 통해서 들여다보면서 그 원형과 실체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들을 확실하게 보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작업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율법을 더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이런 모든 이때까지 주셨던 이런 율법 이와 같은 것들을 완성시켜버린다. 폐하는 것이 아니라 폐한다는 것은 이것을 부정하고 부인해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다. 이걸 부인하고 부정하면 메시아의 실체를 확인해줄 것들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주신 그런 확인 작업을 예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가. 지금 여기에서는 이런 갈등 요소들을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4장에서 풀어가시는 것들로도 나오고 또 여기에서는 지금 여기 둘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안의 양과 우리 밖의 양. 여기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요한복음 4장에서는 사마리아와 유대인 그야말로 이 갈등을 다뤘어요. 근데 지금 이곳에서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양이 있고 아직 들어오지 못한 저 밖에 있는 양들이 있다. 요 둘을 한 우리 안으로 인도에 들이신다. 거죠. 그것이 사실 여기에서 여기까지 계속 예언되어 왔던 거예요. 열방에 빛을 비추게 된다. 이방에 빛을 비추게 된다. 또 너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 그런 모든 말씀들을 지금 이루시는 건데 실제로 와 보았더니 우리 안의 양과 우리 밖의 양이 도저히 어떻게 같이 해갈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 무엇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분열과 이 갈등의 원인은 뭐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역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에베소서에 이 둘, 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힌 담이 있다. 이렇게 막힌 담. 이 우리도 여러분 울타리가 이렇게 쳐져 있는 거죠. 울타리가 쳐져 있어요. 이 울타리, 이 막힌 담이 뭐냐 이거죠. 이 둘 사이를 내는 것이 뭐예요? 에베소서 2장 본문에 보시면 정확하게 그 답이 나와요. 14, 15절 한번 보십시오. 2장 14, 15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평안, 화평 전부 다 무슨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요거예요. 샬롬이에요. 이 샬롬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데 누구와 누구 사이에 샬롬이 없었다고요? 하나님과 나는 차치하고라도 지금 이 둘 사이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이 샬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그걸 그냥 당연하게 그래 너희 갈 길 가고 우리 갈 길 가자. 이건 뭐예요 지금 아까대로 이야기하면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너는 너 갈 길 가고 우리는 우리 갈 길 가자. 여기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래 너희는 너희 갈 길 가고 우리는 우리 갈 길 가자. 여기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들은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우리 갈 길 가고 이방인 너희들은 너희 갈 길 가라. 이게 샬롬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샬롬은 그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조차도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샬롬이다. 뚜렷하게 보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이? 네. 그래서 이 둘을 사이를 낸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죄와 불의에다가 그 죄와 불의 곧 하나님과 사이를 내니까 하나님의 뜻 그것이 무엇인지 아예 분별이 안 돼버려. 샬롬이 뭔지 아예 분별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생각대로 가버린다는 거죠. 그런데다가 지금 주어진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율법, 법조문 이런 데를 보면 할례 받은 유대인과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식사 교제조차도 하지 못하게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펼쳐져 있더라.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곧 하나님과 사이를 내고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이 죄와 사망 권세를 십자가로 무너뜨리시고 또 법조문, 율법과 계명과 이런 모든 유대인들을 유대인들 되게 하고 이방인들을 만나지 못하게 했던 것들까지 십자가로 다 소멸하셔서 이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렸다. 이 울타리가 허물어졌다. 막힌 담이 무너져 버렸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샬롬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고 이루시는 이 샬롬이 결국 이제 우리 하나님의 뜻인 것이 나뉘어져 있는 이 둘을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이렇게 둘이 갈라져 있던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이런 샬롬이라는 거 이것만 이루면 되는 것이냐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겠느냐 가족이 나라가 또 이스라엘과 열방이 하나가 되는 것의 궁극적인 우리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느냐 좀 크게 말씀해 보세요. 궁극적인 이런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 우리 하나님의 비전 멋진 표현으로 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뭐냐 우리 주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둘을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몸으로 한 세 사람으로 만드신 이런 우리 주님의 꿈 주님의 비전은 뭐냐 이거예요. 예, 제가 늘 여러분에게 구하는 답은 어디에서부터 나오기를 바란다? 성경으로부터 나오기를 바란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차 11주차 성경 본문 속에 그 주님의 비전이 그 주님의 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됨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 때 나아감을 얻게 하고 한 통치자 예, 한 통치자 밑으로 들어가서 살기를 바라신다. 그런 통치자가 다스리는 곳을 뭐라고 한다고요? 예, 나라라고 한다. 킹덤. 통치자. king. 이 왕이 다스리는 하나의 나라 가운데에 들어가 살기를 원하신다. 이제 이런 건데, 이런 나라, 그래서 여기 이제 나중에 그 계시록 맨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과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 구분이 되어가지고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서 나오죠. 그런 나라 개념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이런 나라 개념 비슷한 그런 개념들이 오늘 지금 11주차 본문에 관통 주제와 같이 나오는 것이 있단 말이죠. 처소, 성소, 같이 살기를 원해 성전, 그런 개념이 나오더라 이것입니다. 자, 거처, 처소, 성전, 집, 예? 뭐라고요? 이런 그 거처, 처소, 성전, 집, 이런 모든 것에 공통 분모로 나타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 여기 신령한 집이라고 할 때 루하니도 이런 성령 안에서의 그런 집이다 이렇게. 또 여기 에베소서 2장에도 보면 성령 안에서 너희가 한 성령 안에서 하나의 이런 그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의 집으로 한 성전으로 세워져 간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 에스겔서에 보면 나의 처소, 나의 성소가 너희 가운데에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분열되어 있는 그런 샬롬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에 하나님의 성소가, 그 성소 미크다시라고 해요. 미크다시. 처소 미시칸. 미시칸은 와서 함께 사는 그런 거주의 의미가 강하고, 미크다시는 거룩의 의미가 강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사는 그런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샬롬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분열하고 갈등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 되어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샬롬,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곳에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사시겠다. 요한복음 1장인데 너희 가운데 더하기 위해서 말씀합니다. 1장 몇 절에 그런 말씀 있죠? 1장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시작이 되고, 요한복음 14장에 이런 말씀 있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여기서 여러분, 요셉과 형제들이 하나 되는 이런 모습을 이루는 이곳 이집트로 브엘세바에서 야곱을 만나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너를 인도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된 이곳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런 하나된 곳, 하나님이 원하시는 샬롬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샬롬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고 하나됨, 하나님이 보시는 온전한 그 샬롬, 이와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면 그곳에 우리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일단 개인적으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화해, 화목, 그 샬롬이 이루어지면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간다.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와 같이 성전이 된 나와 또 성전이 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있는 이곳에, 둘이나 셋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샬롬을 이룬 그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죠. 이렇게 확장되어 갑니다. 이 공동체, 가족, 하우스 개념이. 그리고 그 개념들이 이제 넓어지면서 루하니, 신령한 집, 또 전 세계 열방에서 함께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집, 성전, 이런 개념으로 확장되어 가는 거죠. 이곳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이 화평함과 이 거룩함, 미크다시, 미시칸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처소에 합당한 그런 모습, 그런 하나됨의 모습, 화평함의 모습, 이런 것들을 너희가 힘써서 지킬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보고 싶으신 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화평을 거스르면서 나는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그건 뭐예요? 배짱도 이런 배짱이 없어요. 나는 내 갈 길대로 갈 테니 하나님 자기 얼굴 보여주세요. 이런 하나님을 무시해도 이렇게 격렬하고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다고 할 때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 말씀 속에서 뚜렷하게 보여주시는 이런 하나됨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 화평함을 이루시는 이걸 보시고 그 안으로 애써서 힘써서 들어가면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보여달라고 하지 않아도 그곳에서 자기 얼굴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창세기 오늘 모세액을 본문에 두 번이나 요셉의 말에 그런 말이 인용돼요. 내 아우를 데리고 와라. 그렇지 않으면 내 얼굴을 너희가 못 볼 거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것이 구약에 감춘 메시아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런 거예요. 요셉의 얼굴을 보려면 사랑하는 그 아우 베냐민을 너희가 함께 데리고 와서 함께 와야 내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 속에 우리 주님의 얼굴이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여러분, 옛날에는요, 여기 이때만 해도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만 알았어요. 마치 자기들을 여자 필요 없는 남자인 양 생각을 해요. 반쪽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야, 너희 이방인들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도 없고 자기 갈비뼈에서 빠져나간 여자와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는 걸 몰라. 여러분, 오늘날 열방의 교회가 이와 똑같아요.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형제, 내 사랑하는 아우와 같은 저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데리고 와라는 거예요. 데리고 내 앞으로 와라. 그렇지 못하면 내 얼굴 못 본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셔도 교회가 이걸 시대적으로 못 알아들어요. 재림에 우리 주님의 얼굴을 정말 다시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 주님의 얼굴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런 분들은 주님의 이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아우, 내 사랑하는 저 백성 유대인 이스라엘과 함께 내 앞으로 와라. 그러면 내 얼굴 보여줄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가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후원하고 헌신해야 돼요. 주님이 이와 같은 것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너희가 이제부터는 찬송하려다 주의를 바로카바 베시마도나이 하기 전까지는 내 얼굴을 못 볼 것이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끌어주고 인도해주고, 여기에서 여러분 이 베냐민과 그 요셉, 그 야곱을 모셔오는 방법을 보세요. 요셉이 뭘 보내요? 수레와 막 이런
좋은 것들을 보내서 모으시고 오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이 열방의 교회가 나서서 유대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끌어오는데 교자와 낙타와 이런 것들을 태워가지고 심지어 품에 안고 어깨에 메고 무덤 태워가지고 돌아오게 될 거다. 요셉이가 아버지를 모셔오기 위해서 얼마나 극진한 사랑으로 그렇게 보내서 모셔오는 건데 오늘날의 유대인들 그와 같이 너희가 극진하게 사랑하면서 좋은 것들로 내 앞으로 이끌어가라. 여러분 그것이 우리 주님의 시대적인 부르심입니다. 2000년 동안 주님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나몰라라 외면해 놓으시고 우리만을 그렇게 사랑하고 찾으시고 열방에다가 2000년 동안 주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오신 것은 오늘 이 시대에 이루시는 이 온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의 구원, 그들의 구원을 우리와 더불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이런 파트너십, 이런 사랑, 역전이죠. 옛날에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서 이방인을 구원하셨는데 이제는 이방인들로 말미암아서 유대인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 주님의 시대적인 뜻, 비전 이런 것들을 전체적인 그림 안에서 이런 샬롬을 이루는 둘을 하나 되게 하시는 한 세상으로 이 샬롬의 화평의 이 주님의 비전 안에서 뚜렷하게 보고 우리가 이것을 이 시대적으로 이루어드리면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다시 보는 세대가 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런 결국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하나됨을 이루는 이런 것들 속에서 함께 하시겠다는 이 함께 하시겠다는 이 비전이 어디에 나오냐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것이 우리 주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비전이에요. 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하나이듯이 그 안에 서로 계시듯이 그 예수님과 여러분이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여러분이 그렇게 그 안에 그래서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주님의 비전입니다.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영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버리면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이라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성전을 왜 그렇게 계속 지어오게 하셨냐? 광야에서 성막으로, 이스라엘에서 성전으로, 성령 안에서 전으로 왜 그렇게 지어오게 하셨느냐? 같이 살겠다고, 한 집 지어서 같이 살겠다고 그 주님의 꿈을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실 이런 성전, 처소 이런 개념들이 오늘 제가 관통 주제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 지금 이곳에서는 이렇게 하나 된 이곳에 이 베엘세바의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에 내려가겠다. 내려와서 이래 하나 된 곳에서 함께 계시면서 이 백성들 가운데 도와신다. 여기에서도 이 둘로 나누어졌다가 하나 된 그곳에 내 미크다시가 되고 내 미시칸이 되어서 내가 그곳에 너희 가운데 함께 거한다. 이런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이런 개념들이거든요. 여기에서도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지리가 충만하다. 이런 그 예수님의 영광이 지금 여기에서는 어떤 그 우리 하나의 이런 우리 개념으로도 나오고 또 실제로 아들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다고 하심으로써 이 아들 안에 실제로 이런 아버지께서 거하시는 그야말로 아들 자체가 성전이 되시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 또 아들로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10장에 보시면 이 아들이 솔로몬이 지었고 헤롯이 정축하고 있는 그 성전을 거니러 하늘 성전 주가 오셔서 이 땅에 이 성전을 거닐고 계시더라. 이런 모습들도 지금 보이고 여기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하나가 하나하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그들이 모이는 그곳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집이 되어 간다. 이런 어떤 성전 개념 이런 것이 나오고 결국 이것은 이제 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 성 안의 성전을 볼 수 있다 없다? 이제 성전이 없어져 버려. 성전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 하고 보니까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그게 완성이에요, 여러분. 성 안에 성전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버린다. 왜냐하면 그 성 자체가 하나의 집이 되어버려요. 그 집에 아버지와 아들과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과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의 집, 하나의 가족을 이루고 사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작은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나라, 킹덤. 네,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궁극적인 그런 비전입니다. 비전. 예, 여기까지 우리가 관통 주제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질문 있습니까? 없으시면 우리 구약의 감추인 메시아를 들여다볼 텐데, 구약의 감추인 메시아 중에 벌써 하나 지금 여기 나타나는 게 하나 있죠. 여기 통치자라는 거 있죠. 이 통치자가 구약의 감추인 메시아의 모습들 중에 아주 굉장히 두드러지는 것은, 결국 이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 가져오고 보여주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나라, 킹덤 안에는 킹이 존재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통치자로서의 메시아의 모습이 계속 보여지는 것은 우리가 아주 잘 보고 있는 것이다. 바르게 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모세글에서 나타나는 통치자의 모습. 자, 요셉. 그러면 이제 우리는 너무 일반적인 답이잖아요. 우리 11주차까지 왔는데. 요셉을 지칭하는 아주 구체적인 통치자의 모습, 단어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걸 찾아보셔야 돼요. 이제 45장 7, 8절 45장 7, 8절 보시면, 예, 아멘입니다. 바로한테는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 여러분 이것처럼 또 아주 구약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 없어요. 이 세상 통치자들, 이 세상 임금들의 아버지다 말이죠. 그 표현이 계시록 1장에 이 땅의 모든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바로와 같이 땅의 모든 임금들의 머리, 아버지다 이거죠. 아버지. 아브라는 히브리어로 하면 아브라고 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온 집의 주, 아돈, 주. 집이 또 나오죠. 이집트라는 나라 하나를 집으로도 지금 여기 표현하고 있어요. 그 온 집에 아돈이다. 주. 우리 주님은 만주의 주가 되신다. 만왕의 왕이 되신다. 이런 표현들이 지금 여기 이것과 연관이 되어서 나타나는 애굽 온 땅의 통치자이시다. 그래서 통치자는 모쉘이라고 합니다. 모쉘. 그래서 아부요, 또 아돈이요, 또 모쉘이다. 모쉘은 마샬, 그래서 다스리다, 통치하다 이런 데에서 나온 통치자 이런 뜻입니다. 다스리는 자. 통치자는 권세와 위엄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다스리고 통치하는 데다가 심판, 재판 이런 모든 권한이 다 부여되어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죠. 목자는 여기 창세기에도 이제 굳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 당시 이집트에서는 가증이 여김을 받는다. 말하자면 천직이다 이런 건데, 여튼 이곳에서 그 고센 땅에서 이제 목축업을 하도록 하는 이런 목자, 이스라엘이 목자들로 나타나고 또 계속 그 목자들로서의 살아가게 하고, 여기에서는 이제 한 목자가 나타나서 이 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고, 또 여기에서도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러면서 구약에서부터 왜 이런 목자가 계속 나타났는가, 주님이 목자로서 양떼들을 돌보시되 이제 선한 목자로 양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 목숨을 대신해서라도 그 양들에게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려고 하는 그런 목자다 이러면서 자기를
알려주시고, 싹군 목자는 그렇지 않고 위기가 오면 도망쳐버리고, 또 양들을 자기 이익의 도구로 삼고, 양을 필요할 때는 잡아먹어버리고, 자기 배고프고 또 고기가 필요하면 잡아먹어버리고, 이런 양 잡아먹는 그런 싹군 목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오히려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좋은 목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노래들을 자꾸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선하신 목자. 그래서 선하신을 영어로 하면 good, 좋은 목자다. 그런 목자. 그리고 여기에서도 베드로 전설할 때 보면 너희 영혼의 목자요 감독 되신 이에게 너희가 돌아왔다. 이렇게. 그래서 목자라는 이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후에 감춘 메시아의 마지막 부분은 돌아온다. 돌아오게 하시는 분. 여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이죠. 브리트, 언약, 브리트의 핵심은 뭐다? 땅시복. 할렐루야. 어우, 만족스럽습니다. 땅시복, 그 첫 번째 나오는 이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떠나서 내려가는 이 아브라함이 내가 이 땅에서 떠날 때 바다나람으로 갈 때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해가지고 다시 돌아왔는데 다시 내가 또 이 땅을 또 떠난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여러분 어떻겠어요? 야곱의 마음이. 내가 정말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가? 내 아들 요셉이 부른다고 해서 내가 이 땅을 떠나는 것이 우리 하나님 뜻에 그 언약에 합당한 것인가? 이런 생각 당연히 들지 않겠어요? 근데 나타나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고 또 너를 인도하여 다시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서 야곱이 다시 돌아왔습니까? 죽어서 돌아온. 죽어서 죽더라도 돌아온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그러셨는데 네가 나를 믿고 죽더라도 너는 다시 살게 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의 이런 말씀 속에 이런 죽더라도 문제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 약속을 받은 이 야곱이 죽어도 그 땅으로 돌아와 버려요. 이런 부분은 왜 그랬냐면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 브리트 하다샤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땅시복 우리에게는 여러분 기업이 되는 하나님 나라 안에 땅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씨가 되는 거죠. 자손이 되고 유업으로 받고 그 씨에게 주어지는 그 상속, 유산 이걸 우리가 받게 됩니다. 복 나로 말미암아서 내 주변에 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간단 말이죠. 그런 땅시복의 축복, 이 언약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런 것들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에스겔 37장은 땅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있는 일들을 다루고 있어요. 알리야 이후에.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쫓겨나도 쫓겨난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는 샬롬이 아니다. 이스라엘에게 샬롬은 쫓겨났다가도 다시 그 땅으로 언약의 땅으로 돌아와 있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 샬롬이다. 그래서 그걸 이루세요 여기에. 그리고 이제 이런 데서는 그 개념이 확장되어 가지고 너희 영혼의 목자요 감독이신 예수님께 너희가 돌아왔다. 마음대로 정욕 가운데 세상 가운데 하나님도 없이 떠돌며 방황하고 살다가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신에게 돌아왔다. 이런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의 그런 모든 역사는 창조자요 구원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서 이루시는 그것이 담겨져 있다. 아멘입니까? 네,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이스라엘이 전 세계 170개국에 흩어져 있어도 알리야라는 이 놀라운 전 세계적인 사건을 100년이 넘도록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데 교회를 불러서 그 일들을 맡겨서 하고 계세요. 더 많은 교회가 일에 나서서 이스라엘 정부가 하는 것보다 더 크게 실은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일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땅으로 돌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은 그 씨, 곧 메시아이신 예수님께로도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비전은 거기까지예요. 예수님께까지 돌아오는 거. 예, 그래서 이런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 통치자, 또 목자, 그리고 돌아온다는 거.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벌써 조금 다루어서 자세하게 제가 하지 않았는데 우리 하마시ach 벤 요셉 벤 다비드, 메시아는 요셉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유대교 안에 오늘날 유대인들이 배우는 그 메시아 사상, 그 속에 오늘 지금 왜 도대체 이 메시아가 벤 요셉, 요셉의 자손이 되어야 되는가? 그것은 이곳에서 요셉이 하는 그 고백이 있죠. 내가 이 이집트 이방 땅으로 지금 내려와 있는 것은 여러분이 나를 팔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것은 장차 이 기근의 때, 온 땅을 덮는 죽음의 때, 사망의 때가 되면 나로 말미암아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당신들을 구원하시려는 우리 하나님의 뜻이 나를 이 땅으로 팔리게 만들었다. 이것처럼 너무도 예수님의 그 삶을 담아내고 있는 다른 어떤 고백이 없죠. 예수님이 그 사랑하고 돌보셨던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의 손에 의해서 은 30에 팔리고, 또 자기의 백성, 또 동족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로 내몰리고, 그리고 이방인의 통치자인 로마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 그 손에서 십자가형을 당하게 된 이것은 장차 온 땅에 임하는 죄와 사망의 때에 동족 유대인들의 생명과 그리고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많은 양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우리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건 퍼펙트한 매치를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이루고 있는 이것을 유대인들이 보아야 되겠다. 왜 너희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치 않느냐 그러면 하는 이야기들 속에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잘 정리를 해서 유대인들에게 기회가 되는 대로 건네주고 들려주고 보듬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래서 오늘 요셉의 모습 속에는 너무도 예수님과 퍼펙트하게 매치를 이루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굉장히 오늘 모세그라는 사실 우리를 울음바다로 만들 수가 있는 본문이에요. 이게 여러분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고 아버지를 만날 때 계속 울어요. 계속 울어요. 사실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도 우신다는 거 아시죠? 주님이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막 우셨잖아요. 근데 그런 멸망을 보고 우셨던 그런 예수님이신데 오늘날 그 유대인들이 자기에게로 돌아오고 그런 유대인들을 주님이 대하셨을 때 지금 요셉이 우는 것과 같은 그런 눈물 얼마나 우리 주님이 우시겠느냐. 이거 정말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요셉이요, 그 막 목을 어긋맞춰 안고 울었다 이런 표현 나오죠. 아버지 요셉 야곱을 만났을 때. 그 뭐 우리말 표현이 그렇지 히브리어로 하면요, 그 머리를 아버지 야곱의 그 목에다가 이렇게 떨어뜨렸다 이런 표현이에요. 떨어뜨렸네. 그 어깨에 그냥 이렇게 파묻혀 가지고 우는 그런 요셉의 모습이다. 여러분 이런 것들과 예수님의 모습을 구분해서 생각하지 마세요.
이 요셉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날에 그렇게 유대인들 2000년 동안 기다리셨던 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때 우리 주님의 심정이 이런 요셉의 그런 심정일 거예요. 자기를 팔아버렸던, 자기를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버렸던 그 유대인들 벌써 다 용서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자기에게 돌아와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셨을 때 그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동일하게 감동되어지고 부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한다. 대표님이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진단과